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우선 로마서 6장 살펴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체가 죄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다 하면 하나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7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자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이고 로마서 7장이죠. 그것이 해결된 상태에서는요,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것을 잘 알고자 한다면 석 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이것은 아주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자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분명해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예 잡는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얼마만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흐릿하게 라우디케아 교회처럼요. 아주 물이 좀 차려면 차야 되는데, 뜨거우면 아주 온천수처럼 아주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다 식어버리고 찬 것도 다 식어버려요. 미적지근해져 버렸다. 영향이 없어요. 또는 효율이 없다고요. 그런 것은 삶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마귀에 대한 인식,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자신의 그 계략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반만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만 살게 만들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어요. 죄만 안 짓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어디를 열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요, 남을 먹여야 돼요. 무화과나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고요.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당한 의무예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 가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아주 반질반질하고 그 먼지만 묻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족한다. 그러면 2년, 3년 지나갈 때에 좀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잘 듣는 가위 가지고서 가까이 다가가는 분이죠. 농부예요, 농부. 지금 가지치기 지금 하려고 한다고요. 그 가지치기로 하려는 대상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로부터 승리한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침례에 있어요. 두 가지 침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2절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죄에게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죽은 사람이다.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제일 먼저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셨을 때 나도 함께 묻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라고요. 팩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개인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것이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요 믿으라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아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2000년 전이고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나는 2000년 후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해결책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아는 것이고요. 그 교리가 나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는 것이고요. 이제 여겼다고 하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죄를 안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요. 본문 말씀이라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륜이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해줘요. 막 예수 그리스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각을 잘 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의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요. 많은 부분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많은 잘못된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외부로부터 오는 아주 복잡한 생각, 갈등만 조장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부터 말끔해진 것이라고요. 단순해졌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영적인 침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for라고 하는 말 있죠. for.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전에 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여러분 가운데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농촌에 병아리가 하나 있었대요. 어미닭도 있었겠죠. 왜 그렇잖아요? 병아리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병아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요. 처방이 하나 있는데 다른 병아리를 삶아서 잘 고아가지고 먹이면은 낫는데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하고 곧 죽게 돼 있는데 처방전은요. 어미닭을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고아 먹이면은 병아리가 낫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 있었던 애완견은 어때요? 애완견을 잡아서 그렇게 먹이면은 병아리가 낫는데요.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주인 아들을 죽여서 거기까지는 말이 진행이 안 되겠죠. 만화 전도지의 찰리와 개미 지금 다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만화지가 없는 것 같은데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찰리가 개미가 돼서 가는 것이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아주 완악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다 실행을 하는 건데 내년 봄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한번 딱 하면 무슨 일이 있다 돌아와요. 강난간 제비에 물고기들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온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지요. 아주 무능해요.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좋게 좀 표현해서 연약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셨대. 얼마만큼 울부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린 거예요.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외침을 외쳤을 때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은 심판받는 순간은요. 뱀의 화신이 되어버려야 된다고요. 죄를 위해서 죽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 자체가 돼야 된다고요. 마귀 자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요.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더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요.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라고요. 모든 진노라고 하는 진노는 다 퍼부어버리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고.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병아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어미닭 잡는 거. 그거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죠?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여러분도 묻히셨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신 뿐만 아니라 묻히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수학이라고 하죠. 맞나? 삼각형의 합동 몇 학년에서 배우나요? 완전한 합동이에요. 완전한 합동.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는 완전히 합동됐습니다.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점이 있어야죠. 무슨 흠이 있어야죠. 점과 흠이 발견되어야 거기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거기에 심판을 하시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고요. 패스. 법정에서 선언하실 때는 올바르다. 그 선언밖에 없어요.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겨자씨 하늘만 하든지 아주 큰 믿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 영적 침례는 누가 받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모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성령 침례라 부르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몸이 있으시대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런데도 지체가 많다고 해서 머리도 많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지체를 형성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모든 죄인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밖은 어디죠? 아담 안이라고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휴거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무엇이 성령 침례가 아닌 것인가?
방언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달라고 밤을 새워서 굶어가면서 떼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성령 침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침례를 주신다고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내 몸 안에 거처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특정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건물 안에 계셨죠. 성막 안에 계셨고 솔로몬의 성전 안에 계셨다고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몸이,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 또 하나는 불침례가 아니에요. 불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불 달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 부리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알 거예요. 불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두 가지 침례가 나와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요, 불로 또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침례가 아니에요.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바로 다음에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침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 쭉 정의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경이 친히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 침례는 절대로 불침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죄로부터 승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다음에 알아봤던 사실은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함께 심겨졌단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고 반복되는 것이지만 많은 재능들을 주셨고,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합한 것이 인생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합하면 내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요. 기회와 계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요, 자신이 목적을 두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되죠. 그 기회를 사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에 있어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물침례인데요.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이죠.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 계시죠.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왜 침례는 받았는데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가? 그 받은 물침례 의식에 대해서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고백해놓고도 내 고백의 진실성을 내 스스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한 구절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역 교회에 맡겨주신 의식 두 가지. 하나는 침례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이죠.
모두가 다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침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의식으로서의 침례 의식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교회만큼 침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 있죠. 침례나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없어도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의식으로서의 침례, 물침례, 이것은 철저하게 모형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 주신 역사가 있죠. 일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표출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천사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하는 것이고요. 그 증인들이 있죠. 침례 받을 때 선언하는 것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오래전이지만 해운대 바다에서 침례 받기도 했었죠. 강에서 침례 받기도 하고요. 그것은 모두 지켜보라고요. 이 세상 전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기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돼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이디오피아 네이시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다음에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뭐 더 해야 될 것 있습니까? 물어봤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시인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변개된 성경에서 다 제거해버렸죠. 그 구절을. 로마서 8장 38절 다 제거해버렸어요. 무슨 학습 세례 기간을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침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바로 즉시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3개월 뒤에요. 6개월 뒤에 나는 침례받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능하다면 빨리 구원받은 즉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신 일, 그것이 밖으로 내가 표출되는 것이죠. 내가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결과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침례에 순종하라. 제일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구원받았는데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팀이 없는 축구선수와 똑같아요. 구원받았는데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학교가 없는 학생과 똑같아요. 지역교회 이 목자가 침례를 베풀죠. 지역교회 회원의 자격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침례의식에 따른 것이나 따르지 않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에는 차이가 없지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떼는 빵이 있죠. 그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에요. 살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참여하는 잔이 있죠. 포도즙. 그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상태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하나님이겠어요? 이미 경험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간증이 그 고백이겠죠. 이미 성령 침례를 통해서 물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런 동기로 다 침례 순종하셨어요. 문제는 그 처음의 동기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이것도 문제지만은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침례에 순종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침례에 순종하실 분들, 명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 여러분의 생애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가장 안전하신 분께 여러분 모두를 다 신탁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거기는 부도가 없어요. 거기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실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결 지으시는 분이시죠. 그 특권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